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힘드시고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영광 가운데 힘있게 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산상수훈 13번째 시간, 맹세하지 말라라는 제목, 특별히 진실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할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정훈이가 아내가 아파서 잠깐 있는데, 자기는 옷을 다 벗은 채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아프지 않다고 하더니 어젯밤에 앓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언제 아플 줄 모르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장담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헛맹세를 하지 말 것을 오늘 본문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하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네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고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목숨을 걸어라도 그 맹세를 지킬 것을 주님이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맹세를 한다거나 헛되이 맹세를 한다는 것, 함부로 습관적으로 막 맹세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최고의 약속으로 생각을 했고, 목숨 걸고 지키자는 자기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의 표현으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떠한 책임도 비난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맹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두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 하나님의 맹세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면서 17절과 18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어줍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내 시로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며 내 시로 그 대적의 학문을 차지할 것이며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택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를 축복하는 그 축복,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내가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얻을 거야,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맹세할게 하면서 하나님의 맹세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다툴 때가 있지요. 때로는 이게 불화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맹세를 하게 되면 그 말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을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이 굉장한 무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사람이 나귀와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어떤 사람이 주인이 가축이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다른 사람이 좀 와서 이 양과 가축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맡은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양이 죽었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닌데 양이 죽었어요, 상했어요, 병들었어요, 도망갔어요. 주인이 돌아왔단 말이지요. 아니, 내가 맡겨놨는데 죽이면 어떡하냐, 나 안 죽었다, 나 안 죽였다 이랬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안 죽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맹세라는 것은 굉장한 무게가 있는 것이고, 이 맹세를 하게 되면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맹세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맹세는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맹세를 하고, 자기가 거짓인데 불구하고 이게 참말이야, 거짓말인데 참말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맹세한다니까. 여러분, 왜 맹세를 합니까? 여러분의 말은 무조건 믿어야지요. 여러분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그냥 정확하게 믿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맹세를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다가 맹세를 하냐? 이것이 가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세하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맹세를 남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헛맹세를 하는 거야. 지키도 못할 약속,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는데 가만히 보니 다 거짓말이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좀 믿어달라는 거야. 얼마나 신뢰가 안 되면 그 말을 못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맹세하지 말라는 속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저는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그 못 지키면 큰 벌을 받으니까 바꿔서 맹세를 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하늘로 맹세한다, 땅으로 맹세한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 내 머리로 맹세한다. 쓸데없는 거 다 갖다 붙여갖고 다 맹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맹세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머리를 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젊어질 수 있겠습니까? 늙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은 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왜 잘못 사용하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맹세하지 말라는 속 깊은 뜻의 하나님의 마음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주님을 교회 나와서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집사의 직분 받을 때, 권사의 직분 받을 때,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을 때, 장로의 직분을 받을 때, 목사의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얼마나 말로 꼬십니까? 나랑 결혼하면 당신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해줄 거야. 주여.
내가 평생 업고 다닐 거야. 내가 공주님으로 모실 거야. 남자 거만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고백, 서약, 변치 않겠다고 했던 서약들. 우리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고백도 많이 하고 약속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서약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장 지신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황둔에 들렸다 왔어요. 황둔 보면 이게 찐빵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샀어요. 그런데 원조 황둔 찐빵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조는 정말 원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가 원조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조가 아닌데 거짓으로 원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손해가 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참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맹세하지 않아도 충정교회 성도의 말은 보증 수표다. 저분은 말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 맹세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유가 없어. 내가 말을 하는데 왜 맹세를 합니까?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이것을 참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덧붙이려고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의 책을 많이 보았으면 예수님처럼 이런 글도 있는데 그분의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도 분에 넘치는 집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걸 원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걸 원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으로 복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돈을 벌려고, 거짓으로 명예를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고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하여 돈을 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한 것은 보증수표가 될 정도로 약속을 지키는 상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당해도,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도,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정직한 인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답니다.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신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 치우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싫어하는 주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아주 수준 높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투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맹세라는 단어로 쓰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에 치우친 정직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감동을 줄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리더로 파송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 말을 하고 이중인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을 감동 줄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살기를, 겸손한 삶을 살기를 말에는 책임지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캠퍼스에서 부정행위하지 않고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온 성도들이 이중장보 기록하지 않고 다른 것 차지 않고 똑바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무슨 말이에요? 영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비판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말을 하고 다 지키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저거 틀렸어, 저거 맞아, 자기의 감정이 다 옳은 것처럼 내 감각은 틀림없어, 내 생각은 틀림없어, 내 영감은 틀림없어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새가족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직자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마시고, 나 목사인데, 여러분, 그게 목사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우리 말 자체가 정확하게 진실되어지고 정직하다면 그냥 믿어줘야지. 나 충정교회 교인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영적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인 것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종이기에 주님이 시키시면 하는 거예요. 안 시키시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덧붙이면 그 말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게 되어서 죄를 짓고 악을 범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리면 틀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원하지,
포장을 해서 치장을 해서 나오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 능력으로 내 은혜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진짜 큰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80년 걸렸어. 80년 걸렸어.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무슨 일도 그럴걸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요만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 크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있어요. 종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1번 일찍, 2번 새벽 5시, 3번 주인이 일어나라는 시간에. 몇 번? 3번이야 3번. 두 번째 퀴즈, 종은 몇 시에 자야 되나요? 1번 늦게, 2번 12시, 3번 새벽 1시, 4번 주인이 자라고 한 시간에. 그럼요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뭐 변명을 해서 치장을 해갖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 뭐지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무 포장하지 말고, 너무 치장하지 말고, 시키는 일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부탁하면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세요. 말로다가 한다고 해놓고 못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직분이 너무 무거우시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억지로 시키진 않습니다. 억지로 시키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막 증명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변명하고 막 맹세까지 하고 그런 거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교만을 버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으면 안 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럼 주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과 겸손으로 나가야지, 정직으로 나가야지 오만한 것을 싫어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오만한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거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약 말씀으로 또 나오네. 성경이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미워하라. 잘못 맹세하고 잘못 약속하고 지키도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혼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겸손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충정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진실과 이 겸손과 이 정직이 정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참말을 하라.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은 거의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내 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입술을 주님이 지키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난무한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인데 교회마저도, 목사마저도, 성도마저도 거짓이 난무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큰일 나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사는 곳곳에서 가정이면 가정, 부모면 부모, 자녀면 자녀, 학생이면 학생, 정치인이면 정치인대로 똑바로 약속을 지키고 공약대로 살아가고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 정직하게, 때로는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적이 똑바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평생 정직하리라, 겸손하리라, 진실하리라. 그럴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포장해서 그냥 대충 사는 걸 원치 않고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정직을 선택해야지, 겸손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쓸데없는 말 많이 해갖고 포장하고 치장해서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에 깨끗함을 물려주어야지. 더럽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도대체 무엇을 기성세대를 보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맹세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의 깊은 뜻을 기억하고 겸손과 진실과 정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을 매일매일마다 부르세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정직으로 주여 정직하게,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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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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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 번 더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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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헛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 포장하는 거 아니야?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지요, 정직하게 살 것을, 겸손하게 살 것을, 진실하게 살 것을. 왜요? 주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니까.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 다 무너집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워도 정직을 선택해야 되며 힘들어도 진실을 선택해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휩쓸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 원치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빛을 좀 드러내며 좀 무언가 세상과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고, 하나님만이 전지하시다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주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찬송을 기억하여 한 주 내내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새롭게 추억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과 정직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곳에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셔서 거룩한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진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헛된 맹세로 지키지도 못한 약속을 얼마나 남발했는지, 맹세가 나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며 그렇게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오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명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그 자리에 내가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을 벗어버린 채 주님이 시키시는 일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만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직한 사람들을 통하여, 겸손한 사람들을 통하여, 진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소망이 있사오니 충정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말씀이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할, 그렇게 따라갈 주님 앞에 고백한 우리의 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인생 살아갈 수만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순간에도 정직과 겸손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인생과 또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백성들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